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합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만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을 이기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주님 안에서 모든 유력이 사라집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고 근죄악에서 건지신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빨리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그 사순절 이 기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간절히 한번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커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섬겼습니다. 저희 큐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큐티를 이렇게 모아서 함께 카드 묵상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피드백이 참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청년들이 그렇게 큐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청년들의 큐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기품이 참 저한테는 은혜로 와닿았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다니엘 이 작은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부활주일을 어쩌면 참 하나님 앞에 조금은 가볍게 보낸 것이 아닌가.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변수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영향 탓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좀 스스로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 역시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을 어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마음 가운데 좀 무거움이 남아있던 시간인 것 같아서 한 주간에 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설교도 정리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전에 저희가 이 작은 예배로 드리고 부활주일이라서 한 주를 건너뛰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삽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부활절이 지나고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때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란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요.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참 어렵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제 앞에 찬양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앞에 계신 청년 이름을 언급하기 죄송해서 누구세요? 정체성은 뭐예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완전 정답의 대답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저렇게 사실 미리 제가 언지를 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하는 건 대단히 거룩한 청년입니다. 아주 거룩한 청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가장 적합한 대답은 딱 저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이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로 살게끔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정체성에 따른 행동과 마땅히 그 정체성에서 오는 우리의 성품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지난주 고난주간 큐티 묵상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31절과 32절에 참 재밌는 인물을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1절과 32절을 잠시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핍박을 당하시죠. 재판을 당하신 후에 사형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셨는데 오르던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엉겹결에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돼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막 고통 가운데 지다가 같이 있던 병사가 야! 너 같이 지어. 예수님이 그 힘겨워서 막 넘어지시니까 그 십자가를 같이 지어라고 아무나 무작위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을 딱 집어서 너희 같이 집어. 이렇게 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지게 돼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은혜를 받았다, 어떤 회심을 했다.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로마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썼던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루포입니다. 루포.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를 함께 도와 수고하였던 자가 누구였냐 하면 루포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절 자신의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절기를 지키러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 귀한 사역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그 사이의 내용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은 단순히 그런 회심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따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억지로 넣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운데 아주 좋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요. 부르심이라는 책을 굉장히 얇은 책이라서 또 빨리 읽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청년도 이 책을 빌려가서 금방 읽고 왔던데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되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다고 해서 참 신학생들이 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저도 구매를 해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은 무슨 이유로 그곳에 함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바울의 동력자가 되도록 예정하셨고 그 부르심을 그 가정은 순종했고 응답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어떠한 정의 앞에 아주 한 문장으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참 많이 물어요. 제가 뭐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뭐만 하면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양한 정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서두의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주중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신명기 5장 10계명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10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무슨 사랑이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이웃 사랑을 이렇게 6가지의 이 좋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실까? 신명기 5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은 출애굽 1세대가 모조리 다 죽어요. 이제 그 자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10계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거든요.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죽음의 문턱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주님을 더 생각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신방하는 중에 제가 새내기 20살 아이 2명이 신방 요청이 있어서 교회 카페에서만 지금 신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른 20살 또래 친구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저랑 그 청년들이 있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20살들이 보고 서로 울더라고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근데 한 친구는 보니까 거의 2달 만에 외출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있었더라고요. 거의 2달 만에 서로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장면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그들이 무언가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내일로 끝이 나는데 아마도 내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지금 그 발표에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요. 이때일수록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이웃 사랑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점검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연락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그 자리에 지나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우리가 지금 먼저 예수를 믿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벌써 우리 수련회 다녀온 지가 이제 2달이 되어가요. 참 금방이다. 그렇죠? 수련회 때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또 기도하고 서로 또 용서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 또 많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잠시 꺼내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순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성경책을 잘 들고 오진 않는데 오늘 억지로 이 무거운 성경책을 한번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제가 몇 번 자랑하는 저희 교회 청년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작은 글귀와 함께 말씀이 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서두는 조금 생략하고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고 이 글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이 6장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본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부하려고 해도 내가 모른다고 해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마커스라는 찬양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팀 이름을 정할 때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해서 세워진 찬양팀이 마커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하면 마커스 찬양이죠. 참 마커스 찬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고백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신없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참 절망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또 대학생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과제 홍수 속에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참 정말 말하지 못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내가 먼저 사과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먼저 연락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저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다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체면 때문에 자리 때문에 오히려 더 낮아지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리우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좀 자랑하며 사십시다. 다른 거 자랑할 거 너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좀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좀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지금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이, 여러분의 셀원들이, 셀 리더들이 지금 더 힘들어요. 요즘 셀 리더들을 종종 만나고 지금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요.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들 울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좀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에 있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심히 살아내는, 어쩌면 조금 부족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욕심이 담겨있는 하나님 나의 왕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흔적을 지닌 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눈 청년들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흘러 자격을 얻은 자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시고 그의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몸에 흔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과 이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쌓여있는 그 왕관을 주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점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따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엎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님 따라보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은혜만 헛되이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관은 점점 커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머리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